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날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두려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날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날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알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너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셉을 제외하면 가장 길고 또 많은 축복을 받은 아들이죠. 오늘 그가 받은 축복을 살펴봅니다. 모두 4가지입니다. 첫째,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8절 말씀이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양이기도 하지요. 또 그는 넷째 아들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장자권을 이어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모든 형제들에게서 존경과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르우벤과 시몬, 레위가 연속적으로 장자권을 다 상실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작부터 대단한 축복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너는 사자와 같을 것이다. 9절 말씀이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전투에 능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성경에서 승리자, 즉 상대방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힘을 사자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이 예언은 유다 지파의 후손 다윗 왕의 정복 사업을 통해 성취되죠. 더 나아가 유다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오셔서 원수들을 모두 멸망시킬 것에 대한 예언으로 확장됩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보시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유다는 사자와 같이 전투에 능하며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는 축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 너는 통치자가 되리라. 10절 말씀이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이 규는 왕이 공식적인 모임 때 휴대하는 왕의 상징이죠. 그러므로 이 예언은 유다가 형제들의 리더가 된다는 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앞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더 나아가
앞에 사자 예언과 같이 갓 오실 메시아가 통치하실 새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왕권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유다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안전과 풍요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시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러분,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죠. 유대인들이 전시가 아닐 때 여행을 다니면서 타고 다니는 동물이 나귀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죠. 그리고 나귀는 보통 길가에 아무 나무에나 이렇게 메어두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지금 나귀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메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포도나무가 흔해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예언 또한 이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때 이루어지는데요. 열왕기상 10장입니다. 10장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돌처럼 흔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언덕에서 자라는 뽕나무처럼 흔했습니다. 그만큼 풍요하고 그만큼 풍성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 역시 유다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 누리게 될 완전한 풍요와 충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 전투에 능한 사자가 된다, 통치자가 된다, 안전과 풍요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유다는 왜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유다에게 좋은 점이 참 많았죠. 형제들이 요셉을 해치려고 할 때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말했고, 지난주의 설교처럼 유다의 대속, 베냐민 대신 자신을 대속물, 담보물로 제공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이 행동들이 지금 유다가 받고 있는 축복에 비하면 너무 이 격이 차이가 많이 나죠. 유다가 받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에 비하면 그의 선행은 어쩌면 이 보잘것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유다는 후에 다윗의 이 조상, 즉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 위한 시험을 치른다면 그는 아마도 한참 모자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예 입후보할 자격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찬송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죠. 에베소서에서 사도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유다가 받는 축복을 우리가 읽을 때 유다가 참 받을만 하여서 유다가 했던 정말 놀라운 그 선행, 좋은 마음씨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반밖에 못 읽는 것이죠. 유다는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유다가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 야곱의 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들으며 그는 많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동생 요셉을 살리자고 맞서 싸우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저 목숨 하나 살려보고자 동생을 팔았던 사람이며 돌아와서도 저는 비겁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의 가슴이 찢겨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22년간이나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한 것이라고는 베냐민마저 이르시면 아버지가 금방이라도 돌아가실까봐, 또 그래야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덜어질까봐 베냐민 대신 노예로 잡히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해 본 이야기이지만 아마도 유다는 그렇게 고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손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사자 같을 것이다, 통치하게 될 것이다, 안전과 풍요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참 연약합니다.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 위에 제 위에 넘치기 때문에, 온 땅 위에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소서.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담아서 아까 드렸던 찬양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아름답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염원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더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시지요.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자격 없이 받은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우리를 완전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제 주일이 되면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인데, 주님 앞에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 한 사람도 아프지 말고 다 함께 나와서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